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를 살리신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첫 번째 그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광경을 보고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1장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설교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얘기가 없어요. 오직 너희가 그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지난주 설교 제목인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만한 곳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철없는 인생이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것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세상이 안타깝게도 흑암의 세력이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비유 맞춰가면서 사망의 세력에 벌벌 떨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삶,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땅은 패역한 세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거든요. 그 뉴스를 보니까 무슨 일본에 무슨 이상한 배우들이 저기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페스티벌을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동성애 페스티벌 하듯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 자치단체에서 거부를 하는 거지. 왜냐면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거든. 청소년들한테도 해가 되고. 근데 어느 젊은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하나가 진짜 보수고 자유는 다 개방을 해야 된다. 아, 말은 멋있지. 그게 마귀 소리예요. 세상이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요, 윤리와 도덕의 선이 무너지면 윤리와 도덕의 선이 무너지면 그 사회, 그 국가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 이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노인 세대, 아저씨 세대는 라떼라고 그랬잖아요. 나 때에는 이랬다, 나 때는 이랬다. 우리 그 전에 중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 교복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 목까지, 호크라고 그래가지고 목까지 이렇게 잠갔다고. 이걸 열어놓지를 못해, 여름에도. 이걸 풀지를 못해. 딱 이렇게 잠그고. 그래서 항상 불편해. 왜 선생님들이 또 지도부에서도 항상 보면은 그 애들이 특히 겨울 동복 입었을 때 이 호크를 잠그는데 이걸 풀어놓고 다니면 잡아다가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이걸 항상 잠그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앞에, 어른 앞에 가면 이 습관이 항상 이게 잠그는 습관. 뭔가 옷매무새. 너 교무실에 좀 와라. 그럼 교무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딱 서서 호크를 잠그고 마음을 다듬고 그리고 교무실에 들어가서 선생님 만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뭐 대단한가? 좀 이따 교복 자유화가 생기고 교복을 다 벗어버리고 두발 자유화가 생겨서 머리도 기를 대로 한번 자유니까 한번 길어보자. 실컷 길어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됐느냐? 제 말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교복 입고 머리 깎으라 소리가 아니라 풀어주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은 선생님하고 제자 관계가 아니에요. 애들이 선생님이 야단치면은 같이 맞서서 싸운다며요. 그 선생님도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지. 잘못해서 얘기했다가는 또 민원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 갑질했다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할 말이 있지만 말 안 해. 교육 현장이 그냥 단순하게 지식만 주고받는 그
그 현장이 돼버렸어요. 윤리가 깨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위아래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회가. 어떠냐? 자유인데. 내가 젊었을 때는 좋았지. 내 맘대로 막 하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밑에 세대들이 또 맘대로 막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사회가 어지럽단 말이에요. 어지럽다. 각자의 주장이. 그게 1차 대전을 그린 그 유명한 영화, 난 영화 제목을 모르는데 그 고립된 미국의 그 대대병력이 그 독일군의 포위를 뚫고 견디고 무사히 그 대원들이 그 고지를 지키고 생還한 그 1차 대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영화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인상적인 장면이 뭐가 있냐면요. 그 소룡이면은 뭐야? 소룡이면 대대장인가? 연대장은 아니고 그 소룡 계급을 달았던데 그 소룡이 미국의 그 인텔리 그러니까 뭐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고 이제 소령으로 참전했는데 아주 나약하게 생겼어요. 안경 쓰고 뭐 이렇게 막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그 참호를 쭉 팠잖아요. 참호를 파고 그 소령이 거기를 걸어가. 다 걸어가는데 그 미군 애들이 피곤하고 지치니까 전쟁터에 참호 속에 있는데 무슨 뭐 복장 뭐 다 풀어헤치고 뭐 그렇잖아요. 싸우는데 무슨 뭐 단추 잠그고 싸우나. 근데 소령이 안 그래. 탁 이렇게 세우더니 지적을 해. 그럼 거기서 단추를 잠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죠. 내 정신을 무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짧은 행동을 통해서 이거 풀어헤치고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상태에서 전쟁하는 거하고 내가 딱 갇혀가지고 딱 잠궈가지고 사회에 일종의 긴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일종의 긴장이 있어야 돼. 긴장이 무너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사회는 망하는 사회예요. 망하는. 전체주의, 무슨 독재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만드셨어요. 법칙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들은요, 왜 우리가 법칙에 얽매여서 살아야 되느냐? 자유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자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에덴 동산의 법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내가 명하지 않은 것을 너는 하지 마라.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 열매 다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열매는 너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주신 거예요.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저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마귀가 속삭여요. 인간이 깨달아요. 그렇지. 내가 왜 압박을 받고 살아? 내가 왜 괜히 규칙에 엉배가지고 왜 살아?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때로부터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살 만큼 완전한 존재가 못 된다 그 얘기요. 지금 자율차 시험하고 있잖아요. 자율자동차. 지금 시험하다가 많이 포기한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좀 넓은데 미국 같은 데서 택시가 운행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도시에서는 운전사가 없이 사람이 타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쭉 운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도 테슬라 차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탑승자가 죽고 다치고.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편한 것 같지만 위험 부담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늘 돌보심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의 돌보심이냐? 하나님의 돌보심.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게 마귀 소리요. 그 마귀 소리를 지금 대한민국 땅에 아니 전 세계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 아주 멋진 것처럼. 가증스럽게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뭐냐?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패역한 세대구나.
악한 것들이 활개치는 세대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그래왔어요. 악이 설치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인류 역사사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여기 등장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첫째 전제가 있어요. 전제 조건. 나는 씻어야 된다. 나는 씻어야 된다는 전제는 뭐예요? 나는 더럽다. 나는 죄에 물들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너 죄 있다 그러면 펄쩍펄쩍 뛰죠. 우리 이 인간의 법률 제도가 물론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지만은 인간의 법률 제도를 통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이 뭐냐? 법정에서 죄가 없다 그러면 진짜 죄 없는 줄 알아요. 그 유명한 미국의 그 풋볼 선수 그 누구 있죠? 흑인 선수 나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70몇 세로 전립선 암으로 죽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심슨인가 하는 사람인데 자기 그 아내를 죽였어요. 죽였는데 죽인 것이 분명한 증거가 나와요. 무슨 옷에서 그 부인의 DNA가 나오고 피가 나오고 막 재판을 받는데 배심원 제도야. 미국은 배심원. 근데 이 사람이 흑인인데 마침 배심원 중에 80%가 흑인으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 변호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변호사를 샀는데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 이건 백인 경찰이 흑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제이 심슨이 결국은 무죄 판결 받았어요. 부인을 죽여놓고도. 그래가지고 그 죽은 그 여자의 가족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민사소송까지 했다고. 형사에서는 무죄지만 민사적으로 걸어오니까 민사에서는 그 오제이 심슨이 죽은 것을 살인한 것을 인정해서 그 죽은 가족들, 부인의 가족들에게 얼마를 배상하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무죄고 민사로 봤을 때는 유죄야. 쉽게 얘기하면 돈 있는 변호사, 힘께나 쓰는 변호사를 쓰면 있던 죄도 없어진다. 이게 인간의 법률 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 있는 자들이 뻔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과 돈 가지고 나는 거기서 빠져나가거든. 우리 같은 사람 잘못 걸려봐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도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합니까?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를 구원시켜 주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와서 성전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있잖아요. 그 안진뱅이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나서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줬잖아요. 병을 고치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잖아요. 사람들이 놀라죠. 일생을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살던 그 거지가 어느 순간 갑자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놀라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왜 병자가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느냐 그 얘기를 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기적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기적의 핵심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말한다는 얘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특별한 죄가 없어요. 베드로와 그 예수님 제자들. 이게 세상이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세상이 패역한가? 그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뭐 야고보, 요한 모든 제자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냥 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남의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을 공갈 협박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국가 전복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법이 있는 사회 같지만 실상은 무법한 사회예요. 무법한 사회예요. 자,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여기 특히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복음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근데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 누구한테 허락받았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교회 못 모였어요. 못 모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여기 와 있는 그 중국 교포들 있잖아요, 조선족. 그분들은 그걸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 교회가 폐쇄되고 모이질 못하고. 그 제가 너무 궁금한 게 그 당시에도 카페, 물론 너무 극심할 때는 카페도 테이크아웃만 되고 그랬지만 그건 금방 소상공인 보호한다고 풀려가지고 카페도 그렇고 저 우리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 마스크 뒤집어 쓰고 커피 마실 때만 풀어서 먹으라고 말은 그랬지만 실상 뭐 아무 꺼리낌 없이 가득 차가지고 차를 마시고 교회는 못 모였어요. 한번 동직원이 왔잖아요. 왔는데 교회에서 밥도 못 해 먹은 거 아닙니까? 떨어져 앉으라고 먹죠. 여기에 우리 그때 밥을 못 해 먹으니까 빵을 준비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빵을 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봐. 야, 대단하지.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 빵이 왜 빵을 나눠주냐 이거, 왜 빵을 먹냐 이거지. 그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빵 나눠줘서 가져가서 먹는 것도 잘못이냐. 나는 그때 머리카락이 섰어요. 왜 머리카락이 쓴 줄 아세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요. 무섭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자를. 지금 여기 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즉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냐, 똑같습니다. 불법의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이 탄압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세대, 무서운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가? 중국의 교회들이요. 중국의 그 정부로 인정받은 삼자교회 외에는 다 폐쇄당했습니다. 다 폐쇄당해요. 한동안 중국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 가가지고 뭐 어디다 교회 세웠다, 어디다 교회 세웠다 다 사라졌습니다. 북경에 우리가 그렇게 갔던 그 북경의 그 교회도 문 닫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피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그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식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말고 몇 자리 잘 써야 잘 삽니까? 응? 자손 대대로 잘 살려면 몇 자리가 좋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그 유명한 영화 1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1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을 때 이 민족의 소망이 없다. 민족의 소망이 없다. 깨어있는 자가 없구나. 난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응? 참 어리석어요. 이 사단의 전략 전술에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무슨 일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왜 기이 여겨?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 구실을 하고 삽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단은 유혹합니다. 네가 능력 있는 거야. 네가 재주 있는 거야.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만이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이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세를 뭐처럼 섬겨요? 신처럼 섬겨요.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굉장하죠. 모세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도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인간은 똑같아요. 누가 무슨 뛰어나고 잘났습니까? 그 자리에 앉혀놓어 보세요. 다 그 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의 경건, 사람의 능력을 높이 세우지 말라. 요새 내가 보고 있는 신문을 보니까 시리즈가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각종 종파 지도자들, 무슨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명상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가부좌를 들고 명상을 한대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오늘 할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런데요. 요새 그런 시리즈가 나 명상하고. 우리가 명상한다고 될 것 같으면야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명상해서 될 일이 아니고 경건해서 될 일도 아니고 수련을 겪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한 얘기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내게 없대요. 은과 금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소유하려고 애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과 금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람 구실하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자랑할 것도 아니죠. 실상은.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살아야지. 나는 돈 없어. 나는 돈 없어. 이럴 필요는 없지. 그러면 저 안진뱅이 거지가 지금 날 바라보고 있어요. 난 돈이 없어요. 진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면 돼. 못 도와주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얘기를 왜 했어요? 야, 인생의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응? 너는 거기 앉아서 은과 금만 바라보고 일생을 살았잖아. 평생을. 그지 노릇하고. 나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러나 너에게 일생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주지 못했던 거, 그것을 내가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뭘 준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예수 이름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옛날에 무식하고 무지해서 예수님을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권세고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겠지.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참 가치를 몰랐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은과 금 가지고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게 베드로의 의도입니다. 왜 우리 인생들은 자꾸만 은과 금만 바라보고 살려고 이렇게 바둥바둥 하는가? 무엇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이냐? 다 은과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은과 금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사람 못할 짓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니까 마지막에 죽어서도 무덤을 꾸미는데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무덤을 보면 대단해. 대단하지. 당사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그냥 비석도 어마어마하고 뭐 봉분도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야단치신 위선과 거짓의 상징이 바로 잘 꾸며놓은 무덤입니다.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회칠한 무덤에다 회를 칠해요. 그러면 그 햇빛이 비칠 때 멀리서 보면 무덤이 반짝반짝 멋있게 보인대요. 멋있게 보이면 뭐해? 무덤 잘 꾸며놓으면 뭐해? 무덤 망치라 소리가 아니고요. 아니 할 말로다가 무덤 잘 꾸며놓으면 뭐해? 그 무덤 속에 뭐가 있다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기 낙골당에다가 이렇게 해서 모시잖아요. 그거 참 사람 마음이 묘해요. 가운데 내 눈높이에 있는 데가 제일 비싸, 단위. 저 높은데 저 낮은데 싸. 우리는 낮은데 했어요. 돈이 없어서 돈으로 따지지 마.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의식의 문제예요. 일부러라도.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요. 간사가 되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원군의 아버지, 고종의 아버지가 대원군이잖아요. 그 대원군의 아버지가 남영군이라고 있어요. 죽어서 무덤을 썼는데 조선시대에 돈 있는 사람들은 회감묘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하고 똑같아, 이스라엘하고. 무덤에다가 회를 쳐바르는 거야. 관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회가, 석회가 굳어버리니까 단단하잖아요. 그걸 독일의 오페르트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대원군이 그 나라를 이렇게 딱 이렇게 문호를 개방 안 하고 있으니까 보란 듯이 와서 오페르트가 그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 했단 말이에요. 무덤 봉부를 파헤치고 뚜껑을 열라고 그러니까 회가 칠해져가지고 단단해가지고 결국 손을 못 대고 실패한 사건이 있어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그 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자기 무덤 보호한다고. 회로다가 쭉 겉을 칠했어요. 속은 뭐가 있다고요? 썩어지는 뼈가 있는 거지. 아무 소용없어요. 인생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모든 자가 은과 금을 사랑할 때에 구원의 사람, 생명의 사람들은 뭐를 외쳐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응?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늘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인생 그 주어진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타임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타임 속에서 내가 뭘 바라보고 살 것이냐? 영원한 걸 봐야지. 그게 진짜지. 응? 영화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또 연극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역할에 충실한 건 좋아. 근데 뭘 바라보라고요? 연극이 끝나고 영화가 끝나고 내가 갈 내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가족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영화 배우, 연극 배우가 연극 영화에 심취해가지고 그게 전부 내 삶인 줄 알아.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주어진 역할 속에서 충실한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 LA의 은혜교회 목사님이 90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 동계 목사님 미국에서 오셔서 식사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99년도에 제가 우리 미국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얼마나 대접을 잘하고 그때 많이 갔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냥 다니면서 다 챙겨주고 막 그냥 쌩쌩해 막 그냥 그때가 몇 세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도 안 됐는데 돌아가셨대요. 좋은 의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왕이면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뭐냐? 사도행전 3장 13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뭐라고요? 그 종 예수예요. 예수님. 자, 3장 26절 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을 주셨어요. 그 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뭐냐? 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악하다. 나는 죄악 가운데 폐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뭐가 악한가? 뭐가 내가 죄가 있어? 그러면 안 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악한 존재고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종 예수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종이라고 그래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이라고 합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에 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수치를 겪으면서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전해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즉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암흑의 이름, 우리들의 이름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쉽게 불려질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함부로 아무나 예수 불러댈 이름이 아니다, 그 얘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귀하신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바로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을 죽인 얘기를 또 하죠. 설교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모인 백성들에게. 또 우리 본문의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고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왜?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신 존재를 너희들이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다 애기들이 음미하고 태어나잖아요. 부모들이 그 가진 그 정성을 기울여서 아이들을 양육시키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아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그냥 벌벌 떨고 키우고 인생 속에 예수가 빠지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 열쇠? 일명 다윗의 열쇠인데 그 열쇠가 무슨 열쇠예요?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갇혀 사는 거예요. 벌벌벌벌. 그 갇혀 사는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그 귀한 열쇠를 찾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해요.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마귀가. 왜? 거기에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즉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한 사건,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누가 한 얘기예요? 마귀 새끼들이 하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 세상이 가장 그 경계하는 이름, 패역한 세대가 무서워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고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가? 예수여 예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마지막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나를 살리신 그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내 삶에 모셔서 그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온 이 패역한 세대에 내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